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너희는 네, 할렐루야. 네, 1월 20일 프라미스 대학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싱어가 없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싱어의 소리를 채워주셔야 저로서는 부족하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 임하여 주셨고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있고 살아남고 그 시간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부족한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저희는 시간들 가운데 저희는 부족한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심에 주님이 없고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와 주님께 온전히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그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그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집에 거하게 해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그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그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우리 잠잠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Amen.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를 그 주의 집에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아멘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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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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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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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노래 들어주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아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아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나 찬양하리. 예수 나에게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잠잠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해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희랑 부족한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정말 우리 몸이 이루어진 것 가운데 저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우선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부어주셨고 거기 이런 모든 것을 임하여 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주님, 이렇게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푸슈 공동체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공동체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공동체가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닌 이해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푸슈 지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회를 나가서라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닌 구별되고 특별한 선한 영향력 그리고 주님의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Be the Light이라는 주제로 2월 8, 9, 10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부족함 없고 다툼 없이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수련회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파워웨브 교사 섬김을 하기 위해 멀리 포항에 내려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 청소년 친구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주님께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주영 전도사님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한 주간 말씀의 양식이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조금 이따가. 네, 먼저 일단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또 진행됩니다. 저희 월요일부터 토요일 계속 오전 6시 20분에 시작하고요. 그때 새벽 기도회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 수요 예배가 있는데요. 1월 23일에 있는데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서는 이영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는 김병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십니다. 또한 심야 기도회는 1월 25일 오후 8시에 12층 공당에서 있고요. 말씀은 노치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동계 수련회 비더 라이시라는 아직 그 수련회가 진행하는 거 다 아시죠? 저희 아직 지금 신청서 받고 있으니까 신청서 작성하시고 이제 세아 MC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지금 저희 대학부 지체 중에 안 보이는 사람들 좀 있죠. 그 친구들이 이번에 그 포항 내려가서 그 청소년들 위해서 같이 섬겨주고 패션 집회를 섬겨주고 있어요. 그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비전헌금 주일인데 목적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패션 집회를 위해서 그 비전 헌금이 진행됩니다. 또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은 구제헌금 주일입니다. 그리고 뭐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Of Christian young people leave the church after college and never come back. Just to continue to be as strong a Christian athlete as I possibly can, no matter what. People can see Christ through me and how I go about it. God has me in the baseball world. I've been in it for 33, 34 years. I want to serve God in the world where He has me.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프로젝터가 지금 잘 작동 안 하네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성경 봉독을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이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우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주제로 김정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영상이 스크린이 좀 안 좋아서 네, 예상치 못하게 못 보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교 후에 좀 정리가 되면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렇게 앞에서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영상이 더 긴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주영 전도사입니다. 몇 주 전에 소개를 드려서 또 몇 지체들은 좀 인사도 나누고 또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오늘 저와 이야기 한 번도 나눠보지 않은 지체들도 계세요. 네, 앞으로 좀 차차 알아가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어색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잘 왔어. 연장자들한테는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평일에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알바하면서 또 도서관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예배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참 많이 환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에 발걸음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반면에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처럼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고 또 입시, 우리 고3들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입시와 또 여러 가지 경쟁으로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지탄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이런 상황에서 단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뭐라고 할 거냐면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좀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네, 여러분 너무 무표정이에요. 너무 이 어금니 꽉 깨물지 마시고 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앞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거 저한테 요구하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네. 왜 또 해야 되나? 잘 모르는데 눈 마주쳐야 되고 억지로 이렇게 웃어야 되고 그래서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불편한 거 잘 알기 때문에 어색한 거 잘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시키지는 않을게요. 근데 가끔 부탁드릴 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사회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가고 또 말씀을 들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항상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혹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면 좀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데 당연히 예배드리러 나오겠지. 그거를 왜 질문을 하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각기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교회에 나오는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유형에 섞여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분명하게 한 가지 유형에만 속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너무 바람직해요. 정답이죠. 네, 교회에 다니는 이유. 둘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란 어떤 종교일지, 과연 신이 있을까? 신이라는 존재는 누굴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위해 교회에 발걸음하기도 합니다. 셋째,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사회적인 위치나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사실 교회에만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만큼 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곳이 따로 없는데 교회 다니는 세 번째 이유,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외부의 억압 때문입니다. 타의적으로 나오는 거죠. 가족들이랑 어쩔 수 없이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로 또는 조건부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다닐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나오는 경우죠. 다섯 번째, 취미생활 또는 여가생활입니다. 딱히 할 건 없고 심심은 하고 또 어쩌다 보니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고 또 겸사겸사 사람도 만나고 바람은 좋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날이 좋지 않아서 네, 그래서 설렁설렁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보다는 예배를 드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예배에 참석했다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혼자만의 만족을 마음의 위안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외롭고 힘들어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순 모임을 통해서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다 보면 그리고 실컷 울고 나면 삶의 무게가 덜어지는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삶이 너무 힘든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제가 7가지의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몇 번째 혹은 몇 가지에 해당하시나요? 이 7가지의 유형에서 첫 번째, 예배를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나 또는 타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 그리고 타인의 만족.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1번에 나는 1번에 속하지 않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속하지 않으시더라도 혹시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온전하게 1번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였는데 온전히 1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마 다른 모든 유형에 속하는 것보다 가장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 본인이 방금 7가지의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또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세요? 사랑.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뭐 자비나 사랑, 또 긍휼, 따뜻함, 온유함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준우 MC님 읽어주셨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화를 내시면서 채찍질을 하시고 탁자까지 뒤엎어버리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또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잘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많은 예배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뿐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물을 바치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6월절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보통 드렸던 제물들이 뭐 소와 또 양과 비둘기 등이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당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제물들이 흠없는 정결한 예물이었어야 했어요. 그렇기에 성전 안에서 흠없이 아주 깨끗한, 정말 다치지도 않고 상처도 없는 깨끗한 제물들을 파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흔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갔어야 했는데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가는 예배자들이 집에서 흠없는 순전한 제물들을 준비해서 가져간다고 해도 워낙 먼 길을 여행하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제물에 흠이 생기고 또 제물의 상태가 나빠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접 제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그냥 맨몸으로 가서 성전에 도착해서 값을 지불하고 제사용 제물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제사용 제물들을 파는 상인들이 늘 상주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장사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이 저 먼 곳에서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의 편의를 도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일부러 받지 않기도 했거든요. 정말 그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제물들을 받지 않고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들을 사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렇게 성전 앞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딱 제사장 앞에 섰을 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지 않으면 제물을 먼 곳에서부터 가져온 예배자들은 당연히 거기서 제물을 다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은 완전 한 통속으로 완전히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그들의 마음을 이용했던 겁니다. 또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등의 제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3,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 봉사를 돕기 위해서 매년 성전세를 지불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 제국의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므로 로마 황제의 얼굴이나 로마의 신을 담고 있는 그 동전은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 두로라는 지방의 동전인 3개를 사용해서 성전세를 내거나 재물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은 가지고 왔던 돈을 성전에서 다시 환전했어야 했어요.
그들이 내야 하는 성전세인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요. 이렇게 예배자들에게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은 환전할 때 환전 비율을 굉장히 또 높게 책정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걸 통해 또 다시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려고 흠없이 순전한 재물을 가져오는 것, 그렇게 순전한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성전 안에서 쓰이는 동전으로 환전하는 것, 잘못됐나요? 아니요.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죠. 네.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그 모든 예배의 행위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같이 성전세를 내기 위한 돈을 환전해 줄 때도, 그리고 제사에 드릴 재물을 검사할 때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되게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니 이건 흠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건 안 될 것 같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온전한 돈으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돈을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너무나 정결하게, 너무나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온갖 깨끗하고 또 거룩한 척해도 속으로는 자신들의 유익과 시커먼 욕심들로 꽉 차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전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주변에,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교회에 나오는 유형들 중에 여러분이 속하는 유형이 아니면 비슷한 유형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 지체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장사꾼들처럼 예배를 나의 이익을 탐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어쩌면 예배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점에서 그들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예배하는 곳에 있으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와 많이 닮아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말씀드린 것처럼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며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다 이 근방에 사시죠? 네, 뭐 30분, 1시간만 걸려도 너무 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만 돌리면 교회예요. 건물 하나에 교회가 2-3개씩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날에 비하면 지금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참 쉬운 것 같아요. 또 교회에 나오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교회는 관계 맺기도 참 좋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카페도 있고 잠자는 곳도 있고 정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온갖 편의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건 아닌지, 가서 커피 한잔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서 수다도 떨고 예배 끝나면 같이 순모임하고 저녁도 먹고 예배 드릴 때 교회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라는 기대함보다 혹시나 그런 마음들이 더 앞서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대한 우상숭배가 대단했어요. 성전주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성전 자체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성전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꼬박꼬박 나와서 출석 체크하듯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몸은 성전에 있었으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하면 성전에서 나한테 유익이 생길까? 잔머리를 쓰면서 장사했던 장사꾼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고 하나의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셨고 그들을 크게 꾸짖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그쵸? 제가 처음에 이 예배당에 왔을 때 되게 프로젝트도 있고 악기도 있고 의자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예배당 너무 분위기도 따뜻하고 너무 좋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우리는 편하게 앉아 있고요. 또 우리 중에는 주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파워웨이브 교사들도 계시고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맡은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모든 순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의 모든 1분 1초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의 정말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솔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사람인 이상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런 동기 안에 불순한 목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조금의 죄도 우리가 없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또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교회에 나오는 유형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 목적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처럼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격 없는 내 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 100% 다 드릴 수 없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그분을 의지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젖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작고 또 때로는 부족하고 또 때로는 초라하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1월에 절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2월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조금 더 위로와 또 사랑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나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뜨끔한 마음,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뜨끔한 마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까? 나의 예배에는 무너진 부분이 없을까? 오늘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화내시고 분노하실 만한 일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항상 새로운 다짐들을 해요.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 만에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무너져 버리고 한 시점이 바로 지금 같은 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아니 나는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묻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만한 예배인지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까지이기 때문에 2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아셨어요. 표적과 기적 때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중심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울며 날마다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도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지금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이십니까?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마음에 담으며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몸만 와 있을 뿐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때도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행위만으로 만족한 채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온갖 근심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 있는 예배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고 계신 그 예배자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심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실명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주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지만 습관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또 행위적으로만 나와서 그것만으로 스스로 잘했다 만족하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향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보혈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주 앞에 다시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길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되길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절실히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주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렇게 온 마음과 온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형편없었는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습관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배하며 선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전심으로 매일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다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의지와 결단 위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피 흘리며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프라미스유 모든 공동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주님 능력과 또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돌아오는 이 예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조금씩 주를 향한 마음과 주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는 부산에서 살다가 남해 지 2년 됐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기독교적으로 힘이 없는 지역이 남해여서 여긴 정말 너무 삭막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마리아를 강간해서 예수님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우리가 왜 그런 말을 그런데 왜 또 다들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숨기고는 약간 좀 죄책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크리스찬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왕따죠. 왕따 같은 느낌이죠. 교회가 그들에게 신앙의 그 의지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안 돼. 어떤 한 아이는 우리 교회는 죽었어 라고 표현을 했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 눈에 그게 그렇게 비춰졌다는 게.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제가 받았던 수련의 은혜였어요. 지역적인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곳에 하나님 믿는 걸 숨기기에 급급했는데 나 하나님 믿는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이 땅의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한국의 신앙을 이끌고 갈 현재의 주역들입니다. 우리교회 차세대 청소년 사역본부에서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생활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절망감,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한동대학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진 이 대학의 영적 유산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학원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비전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이후에 들은 게 아이들이 기도 모임이 생겼다는 거.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저 안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제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뜻대로 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하고 싶어요. 일어나셔서 봉헌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지만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아니 이 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헌금을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포항에서 수련회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강동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지체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자녀임을 밝히고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또 후원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헌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이 더욱 주를 따라가고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물을 받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